아멘. 다같이 조용한 기도로 수요 성경 이야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86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나으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비를 내리셔서 이 장마 기간 동안에 습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힘든 그런 계절이지만 하나님, 이 시기도 또한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이 7, 8월을 맞이하면서 또 9월과 10월의 추수를 기다리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자연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자기의 철을 따라
열매 낼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열매를 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가 급박한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추어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대의 마지막 세대로서 믿음을 잘 지켜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모든 상황들 속에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사정과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수를 알게 하시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속에 아로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민석 집사 병원에 입원해서 토요일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유하시고 또 할아버지 몸의 곳곳에 여러 가지를 살피오니 하나님께서 좋으신 방도와 좋으신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밖에도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르신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신약성경 346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신비에 새로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밝히 알며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가 오면 기압이 떨어져 가지고요 사람 기분이 괜히 울적해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권사님들 얼굴이 보니까 울적한 것처럼 보여요. 울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제가 그 월요일 날 어머니를 좀 모시고 아버지랑 같이 서울의 병원에 모셔다 이렇게 드리고 왔어요. 근데 오는 도중에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강화 군에 있는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 목사님이 제 후배인데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아내 되는 사모님은 노래는 못 부르는데 누구 아내처럼 화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강화에 들어온 지 지금 한 2년 조금 저랑 비슷하게 좀 더 일찍 들어왔는데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설교를 다 봤대요.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강화 남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설교를 다 들었대요. 그러면서 워낙 친하고 워낙 제가 잘 알고 또 워낙 관심사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참 허심탄회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요번에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형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거기에다 노력을 한다. 요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딱 출발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을 다 비교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 좋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형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페르시아 이야기로 넘어가요. 포로민 설득을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벌써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에서부터 모세오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왕정 500년을 다 끝났지요. 수요일 날은. 근데 새벽 예배는 이 왕정의 시대가 아직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야지 앞뒤 상황이 파악이 되어져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제 페르시아 7권, 쉽게 설명하면 남유다 왕국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지어졌던 7권 이야기,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딱 지나게 되어지면은 신구약의 중간사. 목사님 신구약 중간사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신약하고 구약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동그라미 쳤는데 지금 말라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말라버려가지고 말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라기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 페르시아 7권에 나오는 이 모든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세계 경영자가 되어 주시면서 여러 제국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축복한다는 약속이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켜 가지고 다시금 환골탈퇴하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이 페르시아 7권에 속해져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을 적에 그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 애가 슬플 때 불렀던 노래 이야기죠. 거기 3장 19절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셔서. 쑥은 써요 안 써요? 담즙은 써요 안 써요? 안 먹어봐서 모르죠. 저도 쑥은 먹어봤는데 담즙은 안 먹어봤어요. 한번 중국에 갔더니 곰을 사육하는데 거기다 빨대 꽂아가지고 우선 담즙을 빼가지고 먹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독해 하여튼간에 불쌍한 곰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먹는 걸 제가 보니까 담즙을 술에 타가지고 아무 생각하지 않도록 순식간에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어두면서 생각하면 너무 써.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빨리 먹게 하더라고요. 쑥과 담즙처럼 쓰다. 멸망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마음이 그걸 기억해서 낙심이 되오나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고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된 것처럼 봤는데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적에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있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에 그거를 그 당시엔 너무 힘들지만 잘 이기면요 그 통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힘들어, 나 못해, 도망가야지. 도망간 사람은 또 그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걸 삼켜서 먹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환난 가운데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건강시켜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지리도 가난하고 지지리도 아플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가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부자가 되어서 잘 사는 거야. 그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왜 말을 안 할까? 분명히 지금 속으로는 뒷거를 택하고 싶은데, 그죠?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는 건 저주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는 건 인생의 목표가 돈의 가치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때로는 돈이 있다가도 없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 소망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쭉 성장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없이 그건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서 우상 섬겼죠. 이건 뭐 놔두면 자기네끼리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해먹거든요. 그러니까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해서 고난의 세월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목사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포로민을 왜 설득했느냐,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유대인으로서의 시작이 되어졌느냐, 이 에스겔이 그발 강변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에스겔에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유다에 내렸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까지 심판 선언을 하시면서 마른뼈 환상을 통해 가지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환상 가운데 성전 조감도를 주셔가지고서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음식과 제국의 음식이 부딪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이겼느냐,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이 시대 이후에 각 제국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때에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 하고 그냥 씹어 먹기 시작하면 여기서 멈추고 나갈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모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뭐 여자가 나오고 뭐 무슨 뭐 하여튼 이상한 말들 나오잖아요. 말들이 나오는데 적색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빨간 말이 나오고 막 그래가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거를 개관을 여기서 해버리게 되면은 좀 바로 이렇게 지나고 가면서 할 수 있지만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지나가면서 다니엘의 사자 굴속 기도, 왜 그가 굴속에 들어갔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줬느냐,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신앙을 지킨 건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 해가지고서는 수량, 숙련소 환상, 큰 전쟁 환상, 그리고 72일의 환상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요. 다 이해해요. 비가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거를 세밀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얘기하기 전에 개관을 할 거죠.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서 제가 여기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 보기 쉽게 1차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여호야김을 여호야김 왕 시대 때에 다니엘 등 해가지고 0.1%의 머리 좋은 사람들 끌고 간 거예요. 두 번째 바벨론 포로 때는 여호야긴 왕 때에 에스겔과 그 밑에 수하 1만 명, 뭐 예를 들어서 좀 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3차 바벨론은 느부사라단 왕이 시드기야 왕 때에 비천한 자 외에는 전부 다다.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 팔이 하나 없는 사람, 눈이 하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빼놓고 나머지는 싹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에 완전히 파탄 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중점적으로 해서 바벨론 70년 생활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죠. 에스겔이 어디서 소명을 받았냐? 남유다를 징계하면서 동시에 남유다를 괴롭힌 외국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까지 하실. 그럼 목사님, 남유다는 징계와 심판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이방 민족까지 합니까? 남유다를 통해서 원래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쉽게 설명할까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남유다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살리시고 성전 조각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 눈으로 봤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뭐를 주는 거예요? 기대감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사람은 그래서 꿈이 있어야 돼요. 좀 쉽게 얘기하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내 나이에 무슨 비전이에요? 비전은 살 만큼 살았는데요. 비전은 절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나이가 들어도 비전은 뭐여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비전. 오늘 말 안 하기로 뭐 결정했어요? 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는 비전. 저는 늘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 못 가면 그것처럼 억울한 건 없을 것 같아. 난. 안 그래요? 갔는데 그 권사님이 안 왔어. 기적 중에 기적. 안 올 사람이 왔어.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 여러분,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로민 설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들렸냐 하면은 바벨론 1차, 2차에 포로가 끌려갔을 때 왕족, 귀족의 자녀들, 최고 기술자들이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갔는데 이상하게 왜 우리가 여기 붙잡혀 와야 되지? 죄는 누가 졌어요? 우리 조상들이 저질러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왜 지금 우리가 하필이면 이 바벨론에 붙잡혀 왔는가?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머리 똑똑했던 왕족, 귀족의 자녀, 기술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에스겔이 2차 때 끌려가가지고 2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30세 되던 해에 그발강가라고 하는 강 주변에서 살다가 거기서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나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온 그들에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왜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에스겔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발강변의 이 설득을 보면서 성경의 무대가 7번 바뀌는 걸 보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큰 첫 번째 사건이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요셉의 사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뭐예요? 모세의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뭐예요? 여호수아 사건, 그리고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왕정시대 잘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가가지고서는 완전히 멸망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보시겠지만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들포도 나무처럼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뭐예요?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겠다.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암흑기를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만드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교육자 회의 갔는데 강화 초대교회에서 했어요. 강화 초대교회가 강화 남지방 제일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의 결론이 뭐냐? 우리 교회가 제일 낫다 이거예요. 강화 남지방의 초대 교회로서 교회에 우리를 거쳐간 많은 교회가 있고 이 교회도 세웠고 저 교회도 세웠고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왔는데 우리가 6번째인가 7번째잖아요. 5번째인가 6번째인가 그래요. 아세요? 몰랐어요? 이것도 기적이네. 28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5번째인가 6번째 세워졌어요. 아이고, 안 놀라네. 저 온수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일찍 세워졌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우리 나이 드신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뭐 진짜 교회를 터줏대감처럼 지켜오신 분들은 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 환란,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듣기는 듣는데 그 시대에 내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동막이 강화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라고. 여자들이 시집도 안 오는 동네라고. 근데 김영옥 권사님은 시집 왔잖아요. 온수리에 사는데 동막이 어딘지를 모르셨대요. 그 동막교회가 117년 살았을 때에 아마 권사님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수많은 굴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굴곡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모든 무대가 바뀔 때마다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었고 어떨 때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돌아보면 지금의 이때가 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때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볼 수 있는 눈. 네? 그러니까 세월 따라 흘러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경고했잖아요. 너희가 모세 율법 지키지 않으면 3단계 처벌할 거야. 경제 무너져, 정치 무너져, 다 수탈할 거야. 그래서 바벨론 끌려갈 거야. 선전포고 완전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뭐 싸움 걸어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끌려가. 달게 받아. 이게 예레미야의 경고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남유다 백성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도 썼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따가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예레미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서는 예레미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설득을 하는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다니엘 고시대에 0.1%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자,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통해 가지고서는 정체성 상실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바벨론은 뭐였느냐? 혼혈 정책 안 하고 똑똑한 애들 데리고 와서 이데올로기 화시킨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목사님 무섭나요? 안 무섭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연코 말씀하겠사오니 되게 무섭다. 그 이데올로기로 꽉 찬 나라가 어디 있느냐? 북쪽 주체사상. 그게 이데올로기잖아요. 조그만 애들이 우리 수령 아바이 동목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이데올로하기야. 여러분 애들이 뭘 알아요? 그죠?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신앙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아주 머리를 쓴 게 뭐냐면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끝내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적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니엘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그거를 이겨나갔느냐. 근데 이 다니엘이 이겼던 액션의 취함은요, 모든 끌려갔던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우리 동막도 소문 한번 나면 쫙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소문이 났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그 상황이 에스겔에서 다니엘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누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증거하는 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뭐예요? 전해라. 정말 중요한 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가 왜 에스겔로 갔느냐 아까 얘기해드리려고 하다 말았잖아요.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데려져 가지고 다 끌려갔을 때에 소수만 남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바벨론에서 총독을 세워서 예루살렘에다가 놔두었는데 그때에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바벨론의 총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안 가요? 가야죠. 그때 도망갈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예레미야를 데리고 왔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이런 걸 보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 선지자를 가지고 뭐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쭉쭉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노년의 삶을 애굽에서 보냈지 바벨론까지는 직접 가지 못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누구의 몫이 되었느냐? 에스겔의 몫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발강가에 살고 있는 에스겔을 불러갖고 나를 대신하여 네가 깨우쳐야 된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누가? 목사는 전해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가지고서는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죠. 아마 다 읽어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에스겔은 어떤 방식이냐면 계시일지예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 자기가 많은 환상을 막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상을 보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 가지고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방식은 자기 환상 속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셔서 해석하게 하셔가지고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책 좀 사서 보려고 이제 그 시간 조절을 요즘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한 메타포스 해가지고서는 꿈에 대한 이야기 그 책을 좀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꿈을 꾼 자에게는 꿈을 꾼 사람이 먼저 알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끔씩 가다 보면은 목사님 이 꿈이 나 이런 거 꿈꿨는데 이거 무슨 꿈이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다니엘은 아니잖아. 내가 꼭 보고선 가르쳐 드린다고. 그런데 보편적 계시 가운데에서 에스겔을 보게 되면 내가 꾼 것, 내가 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는데, 교정을 잡는 건 누가 잡으시냐? 하나님이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장을 보게 되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하고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환상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해결할 적에 그 해결이 잘 안 되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그거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내 생물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서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그 내 짐승을 또 풀어내가지고선 뭐 러시아, 미국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냐 틀리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답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견해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이야기할 적에는 책임성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제일 제가 조심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걸 들을 만한 상황까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듣다가 목사님 이상하네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단계까지 만드는 게 제가 앞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다 징계와 심판이 남유다 백성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오해? 모든 묵시가 살아리라.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켰어야지 왜 이렇게 안 지키고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느냐. 이게 첫 번째 오해.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거,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제 못된 자식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뭐야 이 꼴이 됐다고.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식들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에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사람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가 멸망한 이유는 너희가 범한 죄악 때문이다. 빨리 돌아가고 싶냐? 가지마. 왜? 이건 정해진 70년이야. 70년 동안은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그 찬송가가 참 은혜스러워, 그죠?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돌이 녹아요? 안 녹아요. 우리 마음이 돌 같다는 거예요. 돌.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잖아요? 돌이 돼요. 꿈쩍 않는 돌. 예전에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대리석 그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리석은 다 외국에서 들어올 적에 빠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뭉쳐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대리석은 진짜 대리석이더라고. 진짜 돌이야. 반질한 게.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죠. 아까 같은 내용.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참 그런 얘기 했지만, 수도사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서는 나오지 않고 살다가 죽잖아요. 그죠? 이 수도사들이 쓴 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그 수도사들이 쓴 일기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주 놀라울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놀래네? 아니 하나님 앞에 산다는 수도사들이 왜 목사님 자살의 충동을 느껴요? 넌센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 같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게 이건 기적이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걸 깨달으니까 너무 창피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없어서 그냥 죽고 싶어버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감 안 되시죠? 근데 저는 요즘 저도 그런 거 느끼거든요.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나이 들어가시면서 그런 거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분명히 되는데, 신앙이 하나님과 1대1로 진짜 만나게 되잖아요. 내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 진짜 부끄럽고요. 내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나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벼는 고개를 뭐예요? 숙여야 돼요. 근데 요즘 벼들은 그냥 새우잖아요. 뻣뻣해가지고, 그죠? 그게 중국살인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그거가 나한테는요 굉장히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된 건 진짜 은혜다. 은혜다. 속으로 지금 맞아요, 목사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정말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 후손의 민족을 보면 이제 유대인이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죠. 누구 시대 때에? 모세 시대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죠. 나라가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다른 모습이 태어났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 유대인이 나오고, 페르시아에서 이제 고레스 왕이 보내가지고 귀환하면서 유대인이 또 시작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과정 속에서 전부 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한 사건이 언제냐? 바로 로마 시대 때에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십시일반 다 이스라엘 나라로 모이면서 그 시절에 그 로마에 의해서 그런 고통을 받고 또 흩어져 가지고 고생을 하고 히틀러의 가스실에 들어가 가지고 남자 여자 구분시켜 가지고서는 목욕시킬 테니까 와르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몸이 다 돼가지고 이 무서운 그 상황이, 머리 깎고 막 보셨죠, 그죠? 쉰들러 리스트 보셨나요? 쉰들러 리스트 영화, 쉰들러 리스트 영화 보시고 그 사람이 뭐더라, 그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는 유대인인데 아들 앞에서 이제 죽어갈 적에 총놀이 한다, 뭐 석고장놀이 한다 하면서 끌려가서 마지막 죽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가스실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 뭡니까, 이 샤워기가 탁 있는데 이 물은 안 나오고 가스가 쫙 나오면 다 죽어버리면 불도저로 밀어가지고서는 죽여, 이 뭡니까, 파묻어 버리고 했던 그 아우슈비츠 감옥소, 그죠? 이러했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다시금 뭐예요? 나타나잖아요.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나타난 그때 1904, 우리나라는 몇 년도?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셈족이 똑같아요, 여러분. 셈족 계통입니다. 그리고 절기도요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뭐 아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마른 뼈의 환상을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언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은혜 언약. 내가 너 그냥 내 자녀 삼아줄게. 너 나와.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얘기를 우리한테 적용하면 내가 너 자녀 만들어줄게. 너 예수 이름만 고백하면 내 자녀야. 은혜. 뭐 우리가 돈 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으로 부족한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적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나날이 변해야 돼요. 나날이 변해야 돼요. 어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 되면 안 돼요. 어때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비슷해요? 먹은 김치 밥은 똑같죠, 그죠? 근데 나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냥 어제 신앙하고 오늘 신앙하고 이만큼이라도 변해야 돼. 이만큼이라도 변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면서 결국은 뭐예요? 관계에서의 화평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끼리? 세상 사람들이 하기 전에 누구하고?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많아요. 맨날 목사님하고 싸우지, 교인들끼리 싸우지.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 목회 처량은요 부천에 예리번이라고 하는 그 보육원이 있어요. 거기에 오미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냥 숭의교회 가가지고서는 철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러 나왔어요. 그분이 오미오, 이름도 오미오.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없이 크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했는데 그분의 말씀에 기가 팍 들어온 게 뭐냐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목회 방침을 신학교 가기 전에 세운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 목회처럼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 왜 동막교회에 와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까? 동막교회가 그걸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절대적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문 또 이상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건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굉장히 제일 목회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그냥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안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아멘?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집사람이 왜 안 하는가 그랬더니 삐졌더라고. 왜 삐졌지? 그랬더니 팔 베기 하는데 팔이 아파서 내가 팔 뺐는데 그 팔 뺀 게 서운하다고. 권사님네들은 별로 안 그런가 봐요. 권사님 조근정 권사님 자기는 어떠세요? 네? 네? 목사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은 교회 공격이에요.
교회 공격에 교회 안에서 자중질환 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하게 하는 거예요. 물고 뜯으려면 어디로 가라? 갈빗집으로 가라. 갈빗집으로 가라.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동막이라서 그렇죠. 서울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초토화된 교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무지 많습니다. 제가 그런 피 튀기는 데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 튀기는 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 동막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회복을 하시죠. 너희가 회개하면 악인까지도 회개하면 나는 기뻐한다. 와, 좋죠. 마른 뼈들이지만 너희들이 생기가 되어질 것이다. 성전 조감도 주면서 내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된다. 이 여호와 삼마, 이 우리가 먹는 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처럼 여호와 샴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성전 조감도를 주셨지만 성전이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건 너가 어디 있든지 나는 거기에 너와 함께 있다. 너가 어디 있든지 나는 거기에 너와 함께 있다. 네. 교회가 아니어도 나는 거기에 너와 뭐예요?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 포로민 설득하느냐고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힘든 일을 에스겔이 잘 감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70년 잘 버티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 세우는 것처럼 지금 성전 재건 중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불 나가지고 다 홀딱 버리고, 홀딱 버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새겨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날씨는 굽고 힘들지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소로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지금 다 입이 이랬죠? 네. 입이 이렇게 활짝 웃어야지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마스크 써도 웃는지 안 웃는지 알아요. 요 미간을 보면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웃는 연습 마스크 쓰고 많이 하기 바랍니다. 저도 맨날 교회에서 나올 적에 주일 아침에 제 얼굴 이렇게 보고 나와요. 오늘은 성도들한테 어떻게 보이게 될까? 기쁜 마음으로. 아멘. 그 성경 읽는 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물론 이제 또 쫙 읽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같이 한번 또 읽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 한 9시쯤에 이제 가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여태까지 세미나가 없었대요. 거기가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열리게 되어지는데 한 60명 정도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저녁까지 그 다음날 아침 점심까지 해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좀 듣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는 시간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15일날 금요일날은 새벽 예배는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장로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가지고선 제가 없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